여러분 상 받기 좋아하십니까? 네. 칭찬 받기 좋아하십니까? 네. 칭찬 받으면 좋아요? 네. 근데 왜 이해 안 한 분들이 있어? 그분들은 상을 한 번도 못 받아봤나? 예, 아무튼 상 받고 칭찬 받으면 좋죠? 네. 예.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 주시고 구원 주고 죄 용서해 주고 천국 갈 길을 확실히 주시지만 그 다음에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믿느냐, 믿음 생활 어떻게 하냐, 상이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은 꼭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말씀을 드리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 나는 하늘나라에 가 상 같은 건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굉장히 겸손하고 어떤 목적과 동기가 좋은 것 같지만 아주 영적으로 무지하든지 성경을 너무 모르든지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봉사하고 좋은 일하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하는데 그걸 대가바라고 하지 않는 좋은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했으면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냥 겸손한 척하고 나는 관심 없다는데 그분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교회 다닐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에 대한 말씀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훌륭하고 칭찬할 만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보상.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앞전에 히브리서 11장 13, 14절 설교 때 보았지만 13절로부터 16절까지는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라라든가 에녹이라든가 아벨 많은 그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 얘기도 나오지만 거기에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 모두에게 주는 약속이 뭐냐면 이 상급에 대한 약속이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귀향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좋을까? 갔더니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 이럴 수가 하는 마치 이 한만석 장로님을 상추 보내주신 그분 그분은 내가 가본 천국 그 책을 너무나 여러 가지 일이 바쁘시고 농사 일도 있고 막 사회적인 일도 있고 그래서 바쁘신데 안성에서 2시간 반 걸려서 여기까지 와 성경 공부하러 오시는데 그분은 그 장로님은 말이죠. 그 책을 보더니 우와 자기가 40년을 교회 장로라고 일했는데 이건 잘못한 것 같아요. 가보니까 상급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를 초청해가지고 가서 내가 지난주에 4명이나 구원시켰어. 그 가족 전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상을 약속하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나그네 인생길 여행을 다니듯이 외국길을 가듯이 가는데 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훌륭한 제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또 그러면 상은 어떤 상을 약속하셨는지 이거를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 다 같이요.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은 결코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는다.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그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유대인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고 죄가 많고 세상 우리들이 살던 것처럼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셔서 네 하고 해가지고 너는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고 거기서 12지파에서 유대인들이 나오고 지금 아브라함은 모든 세상에 믿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고향을 떠나왔는데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해서 예 아멘하고 가서 살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고 그냥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고 하나님이 뭐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겠지. 이 전에 세상적으로 세상만 보고 살던 그때와는 달리 마치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그냥 막 이렇게 다니들 때하고 내비게이션을 뭐 이렇게 쏴주는 대로 우주에 쏴주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살던 데보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기대가 있지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모세 때는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는데 고향 떠나면 생고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요즘 고향은 아니라도 집 떠나면 생고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생도 되고 핍박도 되고 다른 사람들이 살던 동네에 가니까 당신 누구야 하면 핍박하고 무시하고 막 선대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는 고향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고향 가고 싶어가지고 고향 돌아갈 기회가 있고 핑계 댈 수도 있었다 이거죠. 아이 하나님 뭐 어차피 고향에 가서도 믿으면 되잖아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그 본향을 안 돌아갔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고향을 떠난 순간 하나님 음성을 듣고 떠나는 거예요. 막 무조건 저도 고향이 전라남도 목포인데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직장 들어가면서 바로 떠나왔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떠난 거 아니야. 그렇게 떠난 고향 말고 하나님이 네가 머무르고 좋아하던 그거 떠나라 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그런 떠났는데 힘들면 고향 생각나지만 이분들은 절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을 꾸준히 하나님 지시한 그 목표지를 향해서 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들이 되었고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우리 침례 받았잖아요. 침례 받는 게 뭐예요?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이렇게 잠기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죄 많은 노양모나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 더러운 죄인들도 십자가에 무덤에 묻혔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죄를 다 없애버리고 짠하고 거룩한 예수님과 같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침례지요. 이렇게 구원받고 침례받은 저희들이 떠난 고향이 어디냐? 이 세상이 바로 저희들이 떠나야 할 고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이고 또 이렇게 정말 세상에 이기려고 경쟁하면서 정말 어려움도 당하고 비참함도 당하고 절망도 하고 철저히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저희들 그래도 이 세상이 좋다고 이 세상에 성공해 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살아온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단절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란 걸 믿고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별, 거룩한 구별. 무슨 세상을 성별하고 단절하라고 하니까 세상 떠나고 그러면 전부 나도 법정 스님, 성철 스님처럼 막 삶 속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살아야 맞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더라도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다에 배가 지나갑니다. 그 바다가 막 물이 철렁거리는데 배가 지나갑니다. 배가 바다 속에 있지만 물이 뱃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몰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과 역사관과는 완전히 다르게, 뭔가 다르게. 자, 따라하세요. 뭔가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좀 거룩한 구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세상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야, 예수 믿으세요. 뭐 안 믿으나 똑같잖아 하면서 유혹을 하면서 야, 더 성공할 수 있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너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게 뭔 꼴이냐 계속 공개하면서 야, 같이 놀자마 계속 세상은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막 유혹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왕년에 다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거기가 문제가 많고 점점 침몰하는 배와 같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멘. 장사되었다. 난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는 시체다. 자, 따라서 하세요. 나는 세상에서 나는 시체다. 그 말은 죄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는 시체같이 그냥 멀뚱멀뚱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시는 좋은 일에 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은 일에는 어떻게 해라? 멀뚱멀뚱하게 신나게 열심히 살아가라. 아멘. 이런 얘기 의미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사단의 노예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 조상은 믿음이 좋았는데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예 생활이 아주 습관화됐어요. 채찍에 맞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먹을 거, 술 이런 거 주니까 그것에 취해가지고 죽어라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어디 계시면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에 끄집어냈잖아요. 기적 그래가지고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바다를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 정해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비록 애굽을 벗어나고 노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지만 노예 근성이 너무나 남아있어가지고 옛 생활이 아주 찌들어가지고 좀만 어려움 생기면 또 옛날 그 노예 생활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막 모세에게나 지도자들에게 대들고 막 자기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웃기게 살다가 좀 놀라운 일은요,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노예 근성을 못 벗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냥 죽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 거기에서 죽어버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시작.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중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안 믿는 사람하고 사업을 하든 결혼하든 뭘 같이 놀면요, 마치 말이 있는데 말 두 마리가 하나는 앞을 보고 하나는 뒤를 보고 서로 끄는 것과 같이 되니까 이게 오도 가도 못하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랬지만은 내가 관계된 사람, 절대 안 믿는 사람은 천하의 좋은 조건이 좋아도 결혼하지 마. 그 대신 구원시켜서 결혼하라. 우리 자녀들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또 사업 아무하고 하지 마. 망하니까. 그 대신 믿는 자들끼리 하다가는 망해도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가족끼리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죠? 구원 받으셨죠? 그렇다면 옛 생활을 완전히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오직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다.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같은 고향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떠나란 세상 고향을 떠나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고 축복하신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다고? 돌아갔어요? 안 돌아가고 왜 안 돌아갔냐? 그 이유가 더 나은, better, best, 더 좋은 고향이 앞에 뻔히 보이는데 왜 그곳으로 돌아가냐 이거예요. 제가 고향이 목포라고 했잖아요. 가끔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이제 미국으로 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 우리 자녀들, 손자들 있는 미국으로 가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고향 목포에 가는 게 더 나아요? 아니지. 우리 손자들 보러 가야지.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리 좋고 신나고 대접받고 산다 할지라도 더 나은 세계가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르다니까. 수준이 달라. 그러니까 땅만 보고 계속 사는 인생하고 저 하늘 보고 여유롭게 사는 인생하고 차원이 다르다니까. 얼마나 좋은 집, 얼마나 좋은 차,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잘 사냐 이 문제가 아니죠.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 이거죠. 자, 여러분,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니라. 14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부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항상 하늘나라,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생, 그게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에 북한의 스파이라든가 남한의 스파이라든가 미국에서 소련의 중국가 있는 스파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스파이들은, 간첩들은 그 나라의 본부하고 항상 전화 끊으면 안 돼요. 항상 접속돼 있고 연결돼 있어야 돼요. 왜? 거기서 지시한 대로만 해야 돼. 그냥 그 세계에 갔더니 다른 스파이로 갔는데 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폭 빠져버리면 당장 그 본부에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항상 지시를 받아야 돼. 전부를 보고 있는 본부의 지시를 받아야 돼. 우리나라 같은 국정원의 지시를 받듯이 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자유롭고 건강하고 멋지게 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에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예수를 믿었어도 세상적이고 육신적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 비참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된 영적인 사람, 항상 성령의 음성을 따는 사는 사람들의 놀라운 삶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듯이 믿어진다 이거죠. 보이지 않던 천국이 보인다 이거죠. 여러분은 지금 왜 이 자리에 계신 모지만 제가 갑자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1979년 4월 10일 날 하옥도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영의 눈이 띄고요, 귀가 열려가지고요, 그렇게 안 믿어지던 성경이 다 믿어지고, 안 믿어지던 하나님 믿어지고, 그러면 세상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그 경험인, 이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있지도 않은 그런 천국을 가지고 내가 지금 밥 먹고 살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천국 믿고 갔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천국을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는지 모르죠. 하여튼 깜빡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아무나 뭐 가난하고 무식하고 뭐 없는 사람들만 없는 천국을 있다고 생각하고 믿자, 이게 아니라 천국이 확실히 있습니다. 아멘요. 세상으로 잘난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 예수 믿고 그렇게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가지 큰 믿음을 얘기했어요. 첫째 뭐예요? 옛날 생활, 옛 생활, 옛날 나는 죽었다고 딱 단절하고 살자. 그 대신 세상에서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생활을 하자. 아멘이죠?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약속을 했는데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예.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성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준비해 놨다고 얘기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 이게 큰 믿음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하고 온 우주의 창조자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를 하나님 되시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부끄러워 안 하시겠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죄 많고 타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형편없는 저희들을 찾아와서 나랑 같이 놀자, 나랑 같이 걷자, 살자, 이런 하나님이에요.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위대하신 분이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고 천하게 타락한 생활하던 그 아브라함 모세에게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아, 모세야, 나랑 같이 살자 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같이 참 못나고 형편없고 죽어 마땅할 죄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심 받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 안 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세요. 어느 임금님이 민정시차를 다니다가 이렇게 가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엎드려 있는데 저 다리 밑에를 통과하는 다리 밑에 거지 하나가 이렇게 명안이가 거지라는 게 아니라 명안이만 한 이런 애가 있어. 그래서 저 아이 불러 올려라. 오늘부터 내 아들로 삼으리라 하고 세상에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명안이가 이제 옛날에 그 근성들이 있겠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의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자꾸 옛날 생활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막 그런 근성이 있어. 그러면서 또 길거리 나가면 뭐냐면 왕이 우리 아버지다. 임금님이 우리 아버지고 나는 왕의 아들이다. 그런 말을 하면은 근데 가면 옛날 같이 그런 행동들을 했단 말이야. 그 근성대로 했어. 그러면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도 있는데도 뭐라고 그래? 그걸 부끄러워한다? 안 부끄러워한다? 그냥 야, 우리 아들 또 못된 짓 했구나. 아이고, 그래도 네가 가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자랑하는 거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데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완벽하게 사셨어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강력하게 선포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냐고. 너양 뭐 잘한다 이래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이름을 네 마음대로 사용해서 마음껏 사용해라. 마치 지난주에 오셨던 노재영 목사님이 여기 유명한 미국의 신학대학, 한국에도 있는 대학에 전 주임 교수로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비행기값 대주지, 밥도 다 먹을 수 있도록 다 밥값 대주지, 뭐 차비 모든 걸 다 대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 자기는 돈 벌어서 교회 섬기고 돈 벌어서 남의 사주고 또 이렇게만 살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다음에 올 때는 사모님 모시고 온대. 그때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니까. 이건 말하자면, 그래서 나도 뭐라 하냐면, 나도 금년부터 대한민국도 모든 교회가 종교 법인이 됐거든요. 등록 안 하면 안 되게끔. 그래서 나도 그 종교인, 우리 교회도 종교법인, 나도 카드 있다. 그럼 그분 밥 사드렸습니다. 선물도 좀 사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선택하시면서 뭘 주셨다고요? 맞아, 네 마음대로 쓰라고 법인 카드를 주시더라고, 하늘에서. 근데 대신 예수의 이름이라는 사인이 있어야만 통과되는 거야. 아멘.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13, 14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게 하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들먹인 거 부끄러워 아니하실 뿐 아니라 뭐예요? 마음껏 내 이름을 사용해서 병든 자가 있으면, 여러분, 난 목사가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어머님들 혹시 주변에 안 믿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기도해 주십시오. 길거리 지나가다도 힘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이 사람을 괴롭히는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젊은이도 어렵고 그러면 무조건 내가 기도해 줄게.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행해 주신다고 약속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약속해놓고 하나님 펑크 내고 막 카드 결제해달라 했더니 나 그 자식 누군지 몰라. 이런 법이 없어요. 아멘요. 이것이 엄청난 대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하면 이런 상급이 있고, 두 번째 상급이 이겁니다. 자, 다 같이 뭐예요? 천국에 준비해 두셨다. 자, 16절 이러므로 그들을 위하여, 말하자면 믿음으로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준비해 두셨다. 자,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 도성, 새 예루살렘 성, 이걸 유산, 기업이라고 성경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남겨주겠다. 기업은 회사라는 말이 아니라 유산이라는 뜻이죠. 유산. 자, 천국에 대한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16절 더 나은 본향, better country, 한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 있고 한국이 있듯이 천국이란 하늘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시오. 또 16절에 하늘의 성, city, 한 성이 있고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면 여러 도시가 있어요. 거기 돌아다니려 엄청나게 시간 가는지 모르게 다닌다고. 그 책을 꼭 보시기 바라고. 우리 삼촌 꼭 책 한 권 가져가세요. 있지만 16절에 보면 하늘의 성이라고 그랬고, 또 21절 계시록 21장 1,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하늘나라의 천국의 천성이 막 궁전 같은 성이, 그리고 말하자면 그 서울이라는 경성이란 안에 궁전성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고 그 다음에 내 죽음으로 죄를 다 없앴고 장사에 살만 부활했지. 봤지? 나는 이제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천국 집을 준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도 나 있는 집에 같이 살게 하겠다. 이 약속 기억하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여기에 이제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라고 되어 있네. 너희를 위하여 거처, 맨션이라고 그래. 맨션. 근데 여기 동네 여기저기 조그만 맨션도 맨션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그런 맨션이 아니고, 맨션이라면 저택이죠. 저택. 청와대, 백악관, 버킹엄궁, 이건 장난감으로 우리가 살 맨션에 비하면, 이 어마어마한 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안 믿어집니까? 나는 그거 믿고 여태까지 삽니다. 여기 저택을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한번 넘겨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은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상급이요 유산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에요, 사람들이 그 성경에 표현되는 천국 집을 표현하는데 별의별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막 신천지 막 이만희 저 만민중앙교회라고 저기 거기 그 구로동 쪽에 있죠. 막 그런 데서 막 그 사람들의 그쪽으로 이렇게 막 소개를 하면서 그 길은 잘못 인도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끌고 가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요 황금 저거 전부 이게 하나씩 다 드릴게. 이 전체를 하나씩 다 드릴게. 다 하나씩 가요. 근데 저게 전부 황금이에요. 황금. 믿어요? 안 믿어요? 에베소서 1장 13,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자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유산으로 약속을 딱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 살 때 좀 못 살고 잘 살고 큰 문제 아니다 이거죠. 아니 어마어마하게 그것도
몇 년, 10년, 50년만 사는 게 영원히 살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집이 준비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빌빌거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삽시다. 아멘요.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는 다음 주 2주간 내가 또 설교 못하네. 다음 주에 한번 요한계시록을 제가 1장부터 쭉 설교하는데 마지막 남겨놓고 몇 달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한번 자세히 계시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넘겨보십시오. 이 좋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 따라서 이 좋은 천국, 우리만 갈 수 있나? 같이 갑시다. 하나님이 제일 큰 상은 어떤 사람들이 주는지 알아요? 이렇게 나그네 여행길을 외국 여행을 하듯이 우리 손잡고 가족끼리 이제 서로 혼자 가면 외로운데 같이 모아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같은 나그네인데 어디 가냐고 어디 간지도 모른대. 그러면서 지루하고 지치고 피곤하면서 여행길을 다니는 수많은 불쌍한 불우한 이웃들이 있더란 말이지. 우리는 분명히 천국길을 보호하는데 천국도 보이지 않고 이러다가 방황하다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에게 아이고 나랑 같이 갑시다. 나는 그 좋은 천국 같이 갑시다. 우리 전정자 사모님 약국에서 요즘 맨날 하는 말, 나도 맨날 하는 말, 아이고 천국 내가 잘 안내해 드릴 테니까 같이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해서 천국을 데려가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그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마음껏 내 이름 사용하게도 해주시면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해주신 사람은 하늘의 상이 엄청 크다. 아멘이요. 지금요 이런 시기야. 우리 최순자 여사님, 우리 삼촌 같은 분들이 이제 지금 천국 가까이는 오셨는데, 근데 천국에서는 막 그 천사들이랑 그럴 거다. 예수님 왔어 이제 조금만 더 해서 그 복음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한 주간이 좀 상당히 피곤하면서도 굉장히 기쁜 날이었어요. 내가 저 안성에 1시간 10분인가 차를 몰고 가서 그 시골 그 집에서 4명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40년 교회 다닌 장로님이 나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자기 권사님 믿음이 너무너무 좋다는 권사님도 그날 그 제사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그 따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분도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을 했습니다. 15살 손녀하고 9살 손자도 캐나다 떠난 지가 영어가 저 쉬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한국말은 아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도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영접 기도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권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권사님, 장로님이 특별하게 그 나이가 70 몇 세 되셨거든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 필요를 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막 채워주고 그러려는 장로님으로 훌륭한 점이 많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전도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꼭 돌아서면 뭐 지하철이든 버스 어디서든 얘기를 한대요. 돌아서면 후회를 한대요. 이런 얘기를 해줄 걸 한대요. 걸. 맨날 후회가 막스만. 근데 뭘 전해줄 줄 모르니까요. 그러다 저한테 지금 티폴리 훈련을 받는데 그분은 훈련 받으면 누구 생각나고 이 장로도 가짜 같고 저 장로도 전부 그래가지고요. 그래서요 장로님하고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권사님, 장로님하고 나하고 같이 손 합쳐서 한 영혼을 구원하면 하늘의 상을 내가 절반으로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권사님하고 3분의 1로 나눌게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또 나는 우리 성도들하고도 나눠야 되니까 내 것은 조금 나눠 가질게요. 기도해 주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런데 어제도 우리 이윤신 선교사님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곳에 가서 정말
토요일 날 저녁 때는 내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한 영혼이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요. 얼마나 준비를 잘 시켜 놓으셔가지고 내가 가서요 한 30분? 40분? 그분이 잘 맞이해줘서 80세가 넘으신 분인데요. 아주 평생 약국을 하고 싶던 분이고 좋으신 분인데 근데 이제 소망이 없죠. 그분에게 가서요 복음을 성경을 펼 수도 없어요. 성경 가지고 딱 얘기해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없음을 확신하고 거기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했더니 천주교를 40년 넘게 다녔는데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대. 그래도 이제 기도 연습입니다. 훈련을 시작했고요. 그 기도해주고 저도 축복 기도해주고 그 자녀들 아들 며느리가 있는데 임신해 있는데 거기도 축복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윤신 선교사님한테 내 상 절반 권사님 사모님 드릴게 나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맞죠?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 가질게요. 제가 한 것은 다 여러분의 기도덕으로 된 겁니다. 자, 이 좋은 천국을 전해서 많은 사람과 함께 이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초점 맞춰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면서 하늘의 상을 높이 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